본문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장차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갈 자로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권이 주어졌더라도 천국 문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천국 시민으로서 어떤 하자도 없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도는 자기 관리에 철저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되지 않은 믿음이 있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제대로 되지 않은 믿음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엉터리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엉터리 믿음이란 말로만 믿는다고 해놓고 순종하는 행동이 없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는 동안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천국 문 앞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 문에서 퇴짜를 맞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천국 문 앞에서 불합격되는 사람 중에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자도 있고 예언적인 은사로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왜 불합격되었다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열매가 없어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믿는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당하게 되는 가장 끔찍한 일은 자신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였고 구원받는 믿음도 있었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기에 당연히 구원받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심판석에 앉으신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모른다라는 말을 듣게 될 때일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많은 헌신과 열심을 드렸는데도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불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라고 책망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외식과 불법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외식이고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하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3장 24절 25절에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성직을 갖고 있으면서 돈이 나오고 이익이 생기는 일을 탐하고 그렇게 생긴 이익으로 방탕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성직과 중직을 맡은 사람들은 바짝 긴장해야 합니다. 그 평가 기준이 높다는 것입니다. 새신자와 오래 믿은 신자 그리고 성직자와 평신도가 천국 문 앞에서는 그 평가 기준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러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은 깊이 들어가면 손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짧은 잔머리를 굴리는 것일 뿐입니다. 고의적으로 신앙 성장을 피한 것도 천국 문 앞에서는 다 드러나고 맙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맡은 자인 5달란트 맡은 종이 5달란트를 남겼을 때 총 10달란트를 상급으로 받게 되고 나아가 보너스로 1달란트를 더 얹어서 받았습니다. 그러니 큰 그릇으로 수고한 자는 그만한 보응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큰 것, 많은 것, 높은 것, 다른 사람보다 앞서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이 맡아서 많이 수고하여 인정받게 되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크고 많은 상급과 축복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이 맡아서 수고하고 열심을 내는 것을 기피할 문제가 아니라 더욱 힘써 도전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했습니다. 천국 심판대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두려워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천국의 칭찬과 상급과 지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 기회를 포착하고 도전하라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며 행함과 순종이 없는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을 그만해야 합니다. 이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은 말로만 믿고 순종이 없는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믿음을 가진 자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믿음의 말이 행동하는 순종으로 입증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믿음 말고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무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이고 믿음 좋은 사람으로 포장할 줄 아는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기술은 세상에서나 통하지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사람들이 속아주고 교인들이 속아주고 교회가 속아준다고 자신을 마치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꿈을 깨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기회마저 날려버리면 영원히 불 가운데서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믿음과 순종이 없는 불법적인 믿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자신의 문제를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자입니다.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사명 직분을 열심히 감당했다고 하더라도 자기 안에 있는 외식과 불법적인 믿음을 씻고 고치지 않으면 모두가 허사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자기 영적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첫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 지옥 같은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가봤냐? 죽으면 그만이지 합니다. 성경에는 천국, 지옥에 관한 말씀이 300군데도 넘게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있는 천국과 지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미국을 갔다 오지 않았다고 미국이 없다고 말하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일 것입니다. 미국을 갔다 온 사람이 미국을 말하고 있고 지도책에서도 나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다 환상 가운데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도 많고 죽어서 천국을 잠깐 방문하고 온 사람의 증언도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천국에 대한 지도책이기 때문에 성경만 잘 읽어보아도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불교에서 유명한 성철 스님은 자신의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자신은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천국 지옥도 없고 마음을 비우는 것이 부처가 되는 길이고 천국과 같다는 가르침을 하던 스님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지옥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으며 불로써 소금 치듯 하는 뜨거운 불이 있는 곳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지옥은 불신앙과 죄악에 대한 형벌과 보응을 받는 끔찍한 곳입니다. 반면에 천국은 안식과 평강과 쉼과 생명과 상급과 행복이 넘치는 곳입니다. 우선 천국은 사람이 영원히 죽지도 않고 질병과 고통이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큰 불편이 있다면 각종 불치병과 질병일 것입니다. 지금도 병원에 가면 환자들로 차고 넘칩니다. 병으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사고로 죽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묘지도 없고 병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물 흘릴 이유도 없는 곳입니다. 또한 천국에는 밤이 없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더 이상 태양이나 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LA나 뉴욕, 시카고 같은 곳은 해 떨어지면 강도와 깡패들이 하도 많아서 밤에 혼자 다니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밤도 없고 강도나 깡패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12개의 진주문이 있고 값비싼 모든 보석들이 가득 찬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19절 20절에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10째는 비취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수 강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강이 되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5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했습니다. 영원토록 왕과 같은 수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 같은 천국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길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던 것입니다. 천국 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천국은 죄 없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인간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 죽으신 이유가 인간의 죄값을 대신하여 속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이런 죄를 깨끗하게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으려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말로만 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믿음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바른 믿음에 서서 남은 생애를 통해 천국에 입승하는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천국 시민권이 있는 자는 구원의 완성이 되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했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린다는 것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교리적인 차원이 말이 아니고 성도의 실제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수님이 그 심령 속에 살아있는 산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그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만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면 이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 문제들에 대한 관심과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은 성도에게 삶의 기준과 목표와 가치관들을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은 삶의 기준을 예수님으로 삼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일은 심판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은 성도의 삶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사람을 대할 때 그가 부자냐 가난하냐 내게 도움이 되나 나에게 귀찮은 사람이냐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기다리는 신앙이 되면 심판대 앞에 서는 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매사에 신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재림신앙과 심판대를 잊어버린 성도는 매사에 조심성이 없고 이기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심판대 앞에서 나에게서 나왔던 그 이기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열매가 나를 심판대 위에 세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에 올라가기 전에 천국에 우리가 거할 처소가 완비되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결론도 예수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오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대속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진리와 함께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온전히 믿고
적당한 긴장감을 갖고 재림을 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입니다. 지금은 계시록의 셋째인인 검은 말 등장, 즉 세계적인 경제 붕괴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세계 정세를 놓고 혼란을 종식하고 세계를 바로 세울 지도자로 추앙될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핵전쟁이나 우주에서 떨어지는 큰 유성으로 인해 지구에 엄청난 타격을 주어 지구의 3분의 1 이상의 인명이 사라지는 참극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혼란과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소망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했습니다. 셋째,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낮은 수준의 이 육체가 예수님의 높은 수준의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몸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부패하고 병들고 약해지고 무너지는 낮은 수준의 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구원받은 자들은 일제히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부활체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좋은 영광스러운 몸인 하늘의 영성체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지게 되는 신령한 부활체 몸의 차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어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자들은 아닙니다. 언젠가 죽어서 조물주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죽어서 어떻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참된 성도는 죽은 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와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죄사함과 함께 그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거주하게 되십니다. 그 성령께서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과 영광의 부활체에 참여할 자라는 보증으로서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은총은 변화의 은총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했을 때 죄사함과 함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변화를 시작으로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이렇게 점차 성숙해지다 보면 사도 바울을 닮게 되고 예수님도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영광의 예수님 형체와 같이 부활의 몸으로 영화롭게 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있는 신적인 권능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영혼을 살릴 때 그 신적인 권능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기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나를 위해 사용하기보다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울을 본받는 삶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마지막 주님 재림의 날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체와 똑같이 영광과 능력을 소유한 영원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했습니다. 주님 오시면 고관절 통증, 무릎 관절염, 희미해진 시력, 오랫동안 나를 괴롭혀왔던 여러 만성질환들, 그리고 불치병들이 모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어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새로운 영광의 부활체로 바뀔 것입니다. 이 낮은 몸이 영광의 부활체를 입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